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하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해진 마음이 있다며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빚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이제는 사랑의 빚을 선교의 사명으로 갚아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 언제나 사랑과 진리가 겸존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연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항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병원 선교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모든 군 장병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우리 전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가 포함된 이 개혁교회 전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을 만나고 그 구절 앞에서 한정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어려운 말씀이어서, 때로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그 말씀을 곱씹는 이 깔뱅이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이 소설가 멜린 로빈슨의 표현을 따르자면 마치 그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이 전혀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전혀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서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이 문장을 앞에 두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곱씹으면서 너무 가슴이 무겁고 코가 찌개져서 한동안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감동이 커져갑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앞에 두고 과연 우리가 시간이 정말 영원한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의 힘이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고갈되지 않는 것처럼 그 앞에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기다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쁨과 은혜를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며 그 놀라운 능력을 알며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를 우리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며 주님 앞에 무한한 시간을 가진 것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주한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다 급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빨리 지나가야 하고 빨리 가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헝가리 함께 섬기는 교단, 교회, 선교사님 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유럽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서유럽은 참 갈 일이 없더라고요. 저를 런던을 한번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갈 일이 죽어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헝가리나 이런 지역들은 또 선교지라서 갈 일이 있는데 가만히 지도를 보니까 오스트리아 빈이 거기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빈에서 내려서 비행기도 직항 있고 그래서 빈에서 열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부다페스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빈에 내려서 그 다음 날 우리 함께 간 목사님들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미술관이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정말 유명한 그림들,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미술관 가면 작품만 보십니까? 사람 구경도 함께 하잖아요. 네. 저도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나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온 팀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온 아가씨들은 사진 찍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술관 계단에 기대어 서서 무슨 스팟이 있나 봐요. 유명한. 거기에 서서 다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건물과 사진 찍고 작품과 사진 찍고 지네들끼리 사진 찍고 자기 혼자 사진 찍고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더라고요. 한국 단체 관광객들 제가 특징을 봤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다 그거 보고 또 다음 작품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다 보고 남들이 하는 거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작품은 꼭 봐야 되는 그러한 분위기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작품 보는 사람도 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작품 하나를 두고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여념 없이 한정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인지 그 작품 앞에서 화판을 펼치고 그 그림을 모방해서 그대로 그리고 있는 몇 달을 그렇게 와서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쫓기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 작품보다는 나에게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작품을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는 좀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작품 앞에서 제가 한참을 좀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피에테르 브리겔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가로 세로 한 1m 정도씩밖에 안 되는 작은 작품이지만 그 안에 묘사된 아주 세밀한 인간들의 모습들, 정말 손톱만한 더 작은 인간인데
얼마나 자세하게 그렸는지 그 사람들의 모습들과 농기구의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까이 가서 오래 봐야 보이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오랫동안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급하게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집에 가야 하니까요. 또 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배는 그 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여러분 때로는 철저하게 1독을 위해서 혹은 2독, 3독을 위해서 읽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읽는 것이 조금은 분별되어야 한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1독을 하면서도 충분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기다리고 무한한 시간을 가진 것처럼 내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있겠지만 우리 늘 쫓기지 않습니까? 약간 저도 솔직히 성경 일독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쫓기는 마음이 큽니다. 빨리 4장 읽고 5장 읽고 주어진 숙제를 빨리 하고 가서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과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빨리 치우고 해치운다는 마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읽기일까요? 몇 번 읽었느냐일까요? 저는 이게 절대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의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막 쑥 지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자로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이 자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중한 존재들은 다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면 공부의 시간을 써야죠. 요리를 잘 해서 뭔가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시간을 써야죠. 인스턴트 막 이렇게 대충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그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특세에 힘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합쳐봤자 몇 분 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막내는 이제 전화해서 아빠 보고 싶다고 웁니다. 되게 좋아요. 네. 또 보고 싶다고 울면 또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쩌면 저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 아이들과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함께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 그래서 틈이 나면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우리 그 시간과 마음과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마치면서 정말
먼저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감사를 올려드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마치 오늘 회사에 안 나가는 사람처럼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른 새벽에 오늘 일 안 할 것처럼 일찍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마치 잠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는 잠을 안 자도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끝까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서두르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을 허비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새벽 일찍 나오는 것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섭리를 말씀드릴 때도 섭리의 최종 목적은 그냥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섭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영광을 받고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런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8장인가요? 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마술사, 자칭 큰 자라, 많은 사람들이 큰 자라 여겼던 대단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빌립을 보면서 제가 이게 시몬을 늘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몬의 얘기를 이 적은 사도행전 보면은 그래도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진심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변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줄 때 그러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면서 성령을 처음으로 받게 되니까 이 시몬이 바뀝니다. 나도 저렇게 내가 기도하고 할 때 성령 주는 그 힘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성령을 주게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이제 내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 노하게 되죠.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요, 너가 악독한 마음을 가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이 시몬이 변한 걸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악독함이 들어있다. 분깃이 너에게 분깃이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걸로 봐서는 시몬이 돈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조차도 자기의 이익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모든 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전혀 분깃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치 예쁜 중국 아가씨들이 자기 사진 예쁘게 다 찍고 끝나는 내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또한 나 이거 봤다, 나 여기 갔다 와봤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랑, 자기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내게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중심적인 내가 예쁘면 됐고 내가 영광 받았으면 됐고 여기서 사진 많이 찍었으면 됐고 혹은 내가 해봤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나 성경을 읽었다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 그 앞에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고난 중에 이 고난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몰라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더 기다리길 원합니다. 기다리고 그 앞에 서 있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나 나왔다가 전부가 아니라 인증샷 시대입니다. 나 나왔고 나 했고 내가 개근했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실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참된 은혜의 마침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집회 마치고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앞에 막 출석 체크 막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좋으면서 이걸 몇 년을 더 해야 되나? 그래야 이렇게 열심히 다 나오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찌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놀라운 주의 뜻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들, 빨리 보고 가야 하는 우리의 삶들, 그런 곳에서 주님,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오며 참석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주시고 이 나라에 내려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주셔서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오며 모든 혼돈과 혼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겸손하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늘 주님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새벽
기도위원들과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집사님에게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그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